이 여리고 정탐이 오늘 2장에서 시작되어지는데 이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을 하시는데 어디까지 축복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주로 쓰임받죠? 가장 첫 번째는 기도의 사람일 거예요. 기도의 사람, 또 말씀의 사람, 주의 말씀에 통제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 갑자기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신이 임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받는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통제받는 사람, 자기 뜻과 자기 감정과 고집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쓰임받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쓰임받죠. 또 겸손한 사람이 쓰임받아요.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쓰임받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셔요. 그런데 이런 유형과는 또 다른, 완전히 다른 한 사람을 쓰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누구냐? 기생 라합이죠. 벌써 이 기생이라는 말부터가 쓰임받기 어려운 사람이죠. 구약에서는 그 남창, 그러니까 몸을 팔아서 자기 생활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두지 마라. 그러니까 윤리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대단히 크게 경계하셨어요. 그런 걸 따질 때 기생이라는 것은 그 속에 뭐 예전에 우리 그 유모처럼 음식만 파는 게 아니라, 기생이라는 말 속에는 자기의 몸도 파는 게 포함되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인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인데,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히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족보에. 출신이 기생 출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조선 왕조에 기생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싹 뺄걸요. 조선 왕조에서는 안 드러내죠. 왕족의 피, 그게 웬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피 속에, 보혈 속에는 그걸 집어넣어요. 의도적으로 또 안 가려요. 숨기지 않고 집어넣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긍휼,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를 우리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만듭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풀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지요. 여호수아가 요단 서쪽 땅을 정복하러 정탐을 보냅니다. 가장 먼저 정탐하러 정탐꾼을 보낸 도시는 어디이며 그들이 상황을 살피러 들어간 곳은 어디입니까? 그 박스 안에 여리고라고 제가 해놨죠.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요단 서쪽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요충지예요. 이전에 요단 동편에 있었습니다. 동편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서쪽으로 온 거예요. 이게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인 거예요. 동쪽에는 두 지파 반이었죠. 루벤, 갓, 므낫세의 반절 지파가 거기에 있었어요. 양들 키우기 좋은 목초지가 있어서 모세에게 허락을 받고 그 두 지파 반은 거기에 있었고, 나머지 지파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을 정복하는데, 서쪽을 정복하는 그 길목에 딱 있는 게 뭐냐면 여리고예요. 그 박스 안에 보시면 여리고는 요단 서쪽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요충지이고요. 여기는 여름에는 서늘하고 겨울엔 따뜻해서 종려나무 가지가 지금도 풍성하게 있어서 울창한 종려나무 때문에 이 도시를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렸어요. 여리고에는 또 오아시스가 있어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오늘날에도 엘리사의 샘이라 불리는 곳에서 물이 나와서 여리고를 적셔서 이 땅은 비옥하고 기름진 땅으로 발전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좋은 땅, 살기 좋은 땅은 자연스럽게 모이겠죠. 그리고 발전되어야겠죠. 큰 도시가 형성되어지겠죠. 그래서 여리고라는 성은 설옹성과 같았어요. 그 가나안 그 길목에서 그들이 그 성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게 여리고예요. 근데 그 땅을로 정탐꾼 둘을 보냈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1절에 보시면 기생의 집에 들어갔어요. 기생의 집. 그 당시 기생이라는 게 뭐 술만 팔고 몸만 파는 것이 아니라 옛날 주막과 같은 그런 개념도 같이 있었어요.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서 쉽게 와서 음식을 먹으면서 살필 수 있는 자리, 그곳이 바로 기생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먼저 들어왔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별로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고 얼마든지 왔다 갔다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장 눈에 띄죠.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이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온 사실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됐어요.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들을 끌어내라 명령합니다. 이게 라합이 어떤 말로 정탐꾼들을 보호합니까? 뭐라고 말하냐? 4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5절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옥상의 3대 밑에 숨겨두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숨겨두었는데 숨기지 않고 몰라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해요. 이게 벌써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이 라합은 이 여리고 성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탐꾼들은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군 편에 서가지고 여리고와 등진 거예요. 이게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목숨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지금 라합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담보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라합은 지금 확실하게 이스라엘 편에 섰어요.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국가관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민족에 대한 민족성이 뛰어난 것도 없었고, 그냥 그 부족끼리 동맹처럼 모여 있어서 여기 여리고 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왕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지역의 한 부족의 추장 정도 되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한 도시 정도의 도시의 그 도지사 정도? 이 정도였지 왕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라합이란 여인은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을 해서 목숨을 걸고 거짓으로 숨긴 거예요. 3절 보시면 라합이 정탐꾼을 숨긴 곳은 어디입니까? 라합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숨긴 것은 6절에 보시면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어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지금도 지붕이 평평하죠. 그러니까 삼대라는 게 뭐냐면 물속에서 자라나는 아마포를 말하는데, 이걸 베어서 물에 담갔다가 놓으면 햇빛에 말려가지고 이것을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널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숨긴 거예요. 숨겨두고 이 여성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죠. 이게 드러나면 그냥 이 여인은 죽어요. 나라를 팔한 사람이에요. 정탐꾼, 나라를 지금 공격하려고 정탐 온 그 사람들 편에 섰기 때문에 매국노죠, 매국노. 그리고 이 여자의 직업은 기생이었어요. 기생이란 직업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평범함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평범하지도 못한.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확실하게 지금 이스라엘 편에 서기로 작정을 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이들을 숨겨줬어요. 4번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여인이 정탐꾼들을 찾아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기생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들은 것은 무엇이고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가 보여요. 이게 4번이 이런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봅시다. 하나님께 들은 게 뭡니까? 10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홍해문을 가르고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 상당히 유명한 힘 있는 왕이었는데 그들을 다 전멸시킨 게 지금 여기까지 퍼졌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들었어요. 이걸 들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11절에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다. 녹은 것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라합도 포함되어 있겠죠. 마음이 녹았어요. 그리고 또 있어서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이 한기도 없다. 이게 큰 놀랄 만한 걸 보게 되어지면 그냥 무서워서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이들이 보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대요. 그리고 그 중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라합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잃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1절 라합의 고백을 보세요. 11절 같이 읽지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있는 신과 같은 분이 없더라 이거예요. 최고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하기로 해요? 나도 그 편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좀 살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을 쓰세요? 이 여인의 직업, 또 신분, 민족성 다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은 가나안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절대 상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죽일 죄인에 불과한 가나안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직업도 하나님께서는 벌하고 큰 죄를 저지르는 기생의 직업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할 때 거룩한 사람, 3대째 기독교 집안,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말씀에 전념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늘 기도하고 이런 사람만 쓸 거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분도 쓰더라는 거예요. 직업이 다 필요 없어요. 그가 어디 출신인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고 말하면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을 내고 있는 목사라고 해도 어느 순간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위대하게 보지 않고 자기를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 씨도 얼마나 유명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처음에 예수 믿고 할 때 유명했었어요.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는지. 변질된 거예요. 요즘 시끄러웠던 그 정명석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단들 보면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대신 정식 허가난 신학교가 아닌 그냥 이름도 없는 학교에서 자기들끼리 배우죠. 잘못 배운 거죠. 달변가예요. 성경을 다 잘못된 방식으로 꿰고 있어서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혼미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역사가 있을 때에 점점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 정명석 씨도 보면 왜 그렇게 빠지나 의아해 하잖아요.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이 빠질 때는 영적인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정명석 씨가 그 아주 진짜 제가 봐도 페루나 중에 페루나예요. 아주 악한 자인데 그 사람이 대통령 당선될 걸 다 예언했대잖아요. 후보 나오면 누가 된다 다 맞았대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그러니까 신령하게 보는 거예요. 내일 비가 온다고 했는데 진짜 비가 왔대요. 우연이겠지 그런 건.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또 병이 나았대요. 이런 영적인 체험들이 막 있고 간증을 하고 막 하니까 우상화되어져요. 그러면서 자기를 막 높여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목사로 있든지 얼마나 큰 교회에 있든지 얼마나 성공했든지 얼마나 존경을 받든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실제로 이렇게 나와 있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거두어 가지 않는 가운데에 하나님 떠나간 자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배하게 하고 있는 사무엘에서 하고 있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사울은 더 이상 왕이 아니래요. 그러나 눈으로 볼 때는 사울은 죽을 때까지 왕의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한동안 계속 왕이 아닌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은 왕이었고 사울은 이미 폐위됐어요. 은사를 거두어 가지 않고 주님을 떠나간 변질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아무리 죄인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돌이키면 그때부터 역사하세요. 내 삶에 죄로 인해서 고난이 왔어요? 잘못된 길로 가서 고난이 왔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근심하거나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거기에서 그때부터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이켜서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다 품어주시고 다시 일으키세요.
그 탕자의 비유와 똑같죠. 재산 반절 주십시오. 이 자체가 아주 그냥 불량한 자녀인 거죠. 예를 들 때에 유대인들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 죽을 때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이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거 가지고 가서 싹 탕진하고 돌아올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품어줘요. 맨발로 나가서 아들을 품어 안고 잔치를 배설하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을 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을 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오늘 여러분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신분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목사인데 제가 만약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걸 생각하고 있다면 저는 하나님 저를 쓰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고백을 하고 계속 나아가야 하나님 우리를 쓰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가장 뛰어나신 분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합은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 편에. 이렇게 갈림길에 설 때가 오죠.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여리고의 편에 설 것인지 그때 기생 라합은 단호하게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어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택의 갈림길에서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하게 만들도록 요구되어진 상황에 몰릴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의 편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세요. 라합에게는 진짜 믿음이 있었어요. 5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라합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을 확신하며 어떤 도움을 요청합니까? 12절로부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음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3절 하반부에 보시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냐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인은 확신했던 게 뭡니까? 너희가 승리할 것을 확신했어요. 전쟁에서 너희가 승리할 것을 확신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 편에 선 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평가할 때 6번에 보시면 야고보서, 히브리서, 마태복음에 보면 야고보서 2장에서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뭔가 거창하고 막 깊게 들어갈 게 없어요. 사실 믿음은 매우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를래 믿을래, 하나님께서 가장 힘이 센 분인 걸 확신하니, 말씀대로 믿고 따르면 상 주실 걸 확신하니, 이거예요. 이걸 확신하고 자기를 다 걸었어요. 다 걸었어, 라합은. 그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이 확신이에요. 확신.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시련이 있어도 믿음을 떠나지 않을 때에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옆길로 새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선조들, 이미 조상의 믿음의 사람들, 많은 분들이 이걸 증거했어요. 증명했어요. 믿음으로 가면 반드시 상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의 길로만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나아갈 자세예요. 이렇게 나아가자 이 라합이 어디까지 쓰임 받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마태복음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라합이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서 다루고 있는 그 라합이에요. 이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리고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셋이 다윗을 낳았어요. 따져보니까 기생 라합이 다윗의 증조모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더 깊이 가보면 마지막에 어디까지 갑니까? 첫 번째 시작할 때 예수님까지 가요. 예수님까지. 그 뿌리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이 라합과 그럼 결혼한 유대인 누굴까? 성경학자들 얘기로 정탐으로 왔던 2명 중에 한 명일 거다. 거기 보면 살몬이라고 나오거든요. 살몬이라고 한 남자는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나와 있잖아. 이 살몬이 정탐꾼 2명 중에 한 명일 거다. 물론 추측이죠. 그리고 왜 결혼했을까? 이 라합이 정세 파악이 되잖아요. 이 기생이었지만 기생도 우둔한 사람 못 하잖아요. 이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닌 거야. 그래서 자기도 이스라엘 편에 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거기 정착을 했어요. 확실하게 그 편에 서기로 그냥 작정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는데 어디까지 쓰세요? 다윗의 계보로 명문 집안으로 많은 건 명문 집안으로. 라합이 이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믿음의 길로 가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쓰세요. 내가 기대했던 거, 내가 기도하고 바랬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쓰세요. 우리는 너무 근시안이라 짧게 보니까 오늘만 보고 1년만 보고 10년만 보니까 그렇죠. 2세대, 3세대, 4세대로 믿음의 길로 계속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 시간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 안에 그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소망과 계속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에 근심거리가 있으면 이걸로 씨름하며 기도할 때 이 근심거리가 나한테 간증거리가 될 거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 좀 더딘 것 같지만 때로는 힘들고 지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는 믿음의 길로 가겠다. 그럼 역사하신다. 이걸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확신하세요. 계속 스스로에게 다짐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주님께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7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받은 라합은 그가 속한 민족과 그가 한 일을 고려할 때 합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라합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심을 알 수 있습니까? 쭉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맞아요. 경건한 사람을 쓰십니다. 기도의 사람 쓰십니다. 말씀의 사람 쓰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쓰십니다. 그랬는데 그런 사람만 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 전까지의 삶은 다 상관없이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높고 최고로 높은 분으로 인정을 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따르면 그때부터 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계속 나아가면 쓰시고요.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이 고백에서 떠나면 그때부터 변질돼요. 그때부터는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되고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왜? 받은 축복으로 죄를 저지르며 사니까. 이 시간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가나안 사람 죽이라 했던 것이 정말 죽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가나안 사람 이 여인이 다윗 집안의 명문 집안 조상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을 죽이라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연합되어지면 이들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라고 했던 것이 그들이 만약에 여호와를 인정을 하면 얼마든지 품으세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중단 잡족이 함께 따라왔어요. 이방 민족들이 함께 올 때 그들을 거절하지 않고 품게 했어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게 이방인이든 살인자든 어떤 악행을 저질렀든 진심으로 통회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받아주세요. 그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다 죽이길 원하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이 고백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쓰셨을 때 어떻게 쓰셨느냐? 직업적으로, 신분적으로, 민족적으로 쓰일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만 봐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 순교할 때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최고 책임자였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옥에 가두는데 앞장섰었어요. 몹쓸 짓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께 나오고 주님께 쓰임받는 모든 것들은 다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어서 자질이 있어서 내게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모두 다 이 라합과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을 쓰세요. 이 시간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세상 어떤 인간도 하나님 같은 수 없습니다. 그 박스에 보시면 제가 루터의 고백을 써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은혜의 자녀요, 믿음은 선행의 어머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사실 은혜로 말미암아서 생겨진 거고요. 이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종교개혁 이후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를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는데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행동, 이 라합처럼 정탐꾼을 숨기고 그들에게 거짓으로 이야기해서 목숨을 담보로 이야기를 하고 또 정탐꾼에게 나중에 계약을 맺으면서 보증을 하고 줄을 달아 내리우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믿음의 행동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행동이 있지요. 사실 있어요. 이미 다. 여러분 가운데 이 행동들은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정말 주님을 믿을 때 이게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고 이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어지느냐?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세요. 이게 믿음 밖에 있을 때에는 내가 믿는 것 같은데 믿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제가 엊그제도 말씀 보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라고 말씀 보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많이 드려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감동 감화가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께 따라갈 수 있고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막 내 의지로 막 결단하고 적용하고 이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이게 보게 되어지고 마음이 높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행동하고 그러자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진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8번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라합의 요청에 정탐꾼은 이들을 보호하기로 약속합니다. 이들이 라합과 서약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붉은 줄을 메고 내와라. 이 붉은 줄, 특별히 왜 붉은색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이 붉은 줄은 피이기도 하죠. 눈에 잘 띄기도 하죠. 또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 죽음이 어린 양이 피를 발라가지고 했죠.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내려놓아서 그 집안을 다 살려요. 이 라합 한 사람이 그 집안을 살려요, 집안. 그 한 사람이 자기 집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주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주변 사람들이 함께 혜택을 받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주변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을 계속하면 계속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의 행동 결코 여러분 땅에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다 계수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잊어요. 보답하지 않는 경우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아요. 한 개로 헌신하면 10개로 갚아주세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오늘도 믿음으로 행동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자신이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그의 가정을 축복하사 다윗의 계보 명문 집안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또 그 뿌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축복도 받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고 귀하게 쓰심을 신약 성경 곳곳에서 또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며 나아갈 때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상관이 없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높고 위대하신 분으로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힘써 믿음의 길로만 달려가게 하여 주시어 믿음 안에서, 믿음 속에서 생활하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크게 쓰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행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쓰실 것을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에서 이 고백대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순간순간 결단하여 주의 말씀 가운데만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런 믿음과 순종이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고백하게 하고 따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어 마음의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쓴물에서 단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따르기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런 믿음의 고백에 의해서 받을 축복이 임할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오늘도 주님을 왕의 왕으로 고백하며 나아가 세계 열방에서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